제2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2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4절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아멘. 예물봉헌 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예물 이매모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무명으로 2분, 이승길 지사님, 황희돈 지사님,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고 시원케 해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올 때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삶의 형편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에 주님께서 놀랍고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날마다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공동의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픔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에 피 흘리신 그 손길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과 아픔과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얻어 주님으로 힘을 얻어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그저 귀로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잘 들려지고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진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자녀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에서 매우 안타까운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동족인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싸움의 대상이 외부의 원수가 아니라 이방 민족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백성, 같은 민족, 형제 지파라는 것입니다. 왜 대체 그런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만 것일까요? 사건의 발단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에브라임이 전쟁을 끝낸 입다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전쟁에 부르지 않았느냐? 심지어는 뭐라고 덧붙여서 말합니까?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로 태워버리겠다. 이게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하고 돌아온 형제 민족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심지어 도움을 요청했지만 필요할 때는 도와주지도 않았으면서 전쟁이 다 끝나고 나자 오히려 공갈과 협박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브라임의 이런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도 그랬을까요? 사사기 8장 1절에 기드온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체 그럼 왜 에브라임 지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그들 가운데 자리 잡은 교만과 우월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공동체의 중심이고 모든 영광과 명예와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소위 말해 명문 지파라는 것이죠. 요셉이 그들의 조상이었으며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인 여호수아도 그들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뿐일까요? 성막이 있던 실로도 에브라임 지파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자연스레 자리 잡았을까요? 자신들은 선민 중에 선민이다 라는 그런 우월의식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레 다른 지파들을 내려다보는 태도가 그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우월감은 단순한 자부심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은 그러한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또 공고히 하기 위해 다른 지파의 역할과 공로마저도 깎아내리는 태도를 보인 것이죠.
에브라임이 기드온과 입다를 찾아와 뭐라고 항의합니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승리를 자신의 시각으로 해석하며 다른 지파가 받은 은혜마저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런 그들의 마음의 태도는 그들의 말 속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 에브라임이 길르앗 지파를 뭐라고 부릅니까? 도망한 자라고 부릅니다. 길르앗은 분명히 같은 민족이자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길르앗을 뭐라고 부릅니까? 도망한 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자신들은 요단 서편 중심지에 있지만 길르앗은 요단 동편 변두리에 있는 그들은 피난민, 하급민, 하층민과도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변방 지파에 대한 멸시와 경멸을 담은 그런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그들의 정체성을 짓밟아 결국 그들을 언약 백성의 반열에서도 제외시키겠다라는 독선적이고도 오만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다른 지파들을 평가하고 또 그들의 존재 자체를 낮추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브라임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안에도 있지는 않은지요? 에브라임 지파가 보여준 교만과 우월의식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오늘날 개인과 교회 안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론 신앙의 연수나 나이, 또한 직분 등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또한 그러한 판단은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이 길르앗에게 그랬던 것처럼 무심코 은연중에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공동체의 상처와 아픔,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서의 권위와 또한 경험은 존중받아야만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기준이나 교만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에브라임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나의 경험과 위치를 기준으로 공동체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에브라임처럼 자기 중심과 또한 우월감으로 행동하지 않고 겸손과 배려로 형제들을 존중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며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공동체 가운데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에브라임이 보여준 교만과 배척이 공동체를 위태롭게 했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입다처럼 상처와 분노를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또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입다는 단순히 화를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와 소외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고 심지어 자신이 속한 지파에서도 소외와 무시를 경험했습니다. 결국은 형제들에게 내쫓김을 당하여 돕당으로 도망하여 잡류들과 살았던 것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아마도 입다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억울함으로 쌓였을지 모릅니다. 또한 그의 정체성과 자존감에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입다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 자신과 길르앗을 도망한 자라고 칭하는 에브라임의 모욕 앞에서 입다의 상처와 억울함, 분노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아 형제들을 향해 칼을 들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동족이 피를 흘리는 비극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반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동족을 물리칩니다. 동족과 싸웁니다. 이방민족,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이방민족이 아니라 지금 동족과 싸워 동족을 쳐서 동족을 무찔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인해 많은 동족이 피를 흘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에게도 입다처럼 씻을 수 없는 상처, 억울한 마음이 가슴 한켠에 꽉 막힌 돌처럼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요? 누군가 그것을 건드릴 때면 우리도 입다처럼 예상치 못한 분노와 반응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습니까?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에도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관계에 금을 내고 공동체에 상처를 남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는지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상처가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화와 분열과 분쟁을 낳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상처와 억울함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상처와 억울함을 맡기고 또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분노와 상처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평안과 화해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부르심을 기억하며 서로를 존중할 때에 상처와 갈등은 화해와 이해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에브라임처럼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깎아내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우월감을 가지는 그 순간 공동체에는 상처와 갈등이 또한 분열과 분쟁이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입다처럼 상처와 억울함, 분노에 사로잡혀 행동으로 반응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쌓인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분노와 억울함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원칙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과 배려로 서로를 세우고 상처와 억울함은 하나님께 맡기며 용서와 사랑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 함께 읽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방문한 분들이 모두 신자가 되게 하소서, 감사로 물들여지게 하소서. 이러한 공동의 기도 제목과 또한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 오늘 드려질 금요 불기둥 기도회를 위하여,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외치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